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벽 깨워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자녀 삼아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며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태풍으로 인해 마음을 졸이고 걱정했지만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남부지방은 많은 비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속기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완공되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나지 않았고 삼각교회 매각과 사택 전세, 지불해야 할 건축 자금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신영순 집사님, 총남국 집사님, 김동혁 선생님, 주님이 손길이 함께 하시어 치유의 경험이 있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업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어떻게 해서라도입니다.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당장 성공하지는 못한다. 모든 교회가 전도에 엄청난 결실을 거두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장 성공하지 못해도 힘과 끈기를 잃지 말라고 그분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한 어느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하신다. 모두에게 초대장이 전달됐고 잔치가 준비되었고 알리러 종들이 집을 나선다. 그리고 참석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댄다. 조금 전에 장가 들어서 곤란하는 사람, 방금 밭을 사서 안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세 번째 사람은 소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한다며 거절했다. 세인은 그들을 초대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는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한다. 그런 뒤에도 자리가 남자 주인은 길과 산 울타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다시 한번 종들을 내보낸다. 이 얘기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묘사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거절당할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전도활동이 성공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비유 속의 주인처럼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전도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도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우리의 밝은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험지에서 선교하던 사도들은 거절당해도 전도를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런 일을 당한다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람들이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해야 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서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 또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또 밭을 사서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병을 허락하신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근데 어쨌든 맨 마지막에 보니까 험지에서 선교하던 사도들은 거절당해도 전도를 멈추는 법이 없었다. 그러한 일을 당한다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볼 수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전도의 열기를 식히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뭐 그런 내용을 좀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의 열정이 우리가 점점 불타올라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을 보일 수 있을까? 참 부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많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전도 열정이 식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고 복음의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사람들이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전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절하기 힘들게라는 말씀에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거절하기 힘들게 친교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 놓아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친교와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해놔서 우리가 한번 교회 가자 할 때 그분들이 거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관계를 확실하게 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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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학원교회 가면은 김홍숙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친구가 이제 이동희 집사님이시죠. 근데 이동희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친구인데 저 친구가 나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동희 집사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들어요. 이분은 벌써 이제 교회 갈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가자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했었을 때 이분이 얼른 따라 나와서 같이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뭐 좀 내용은 달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 어떤 그 반쯤 익은 교회의 출석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의무량으로 영향을 주어서 나중에 교회 가자는 말씀 권유를 했을 때 얼른 따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이른다면은 성공적인 그런 전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열정이 식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포물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좋아졌다가 내려갔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열심히 내서 전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망할 때는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오늘의 말씀처럼 따라오지도 않고 막 그래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럴까? 그러다가 또 실망해서 전도하는 사람 역시도 또 실망해가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열심히 또 영혼권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교회를 주셔서 새 교회를 보고 이제 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법은 우리 아까 이동희 집사가 김옥수 집사를 구원시켰고, 김옥수 집사는 또 장영담 집사를 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기 구도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돌려서는 참 만장에 한 명도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럴 것처럼 내 구도자,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친구를 삼고 도와주고 같이 맞대서 그들의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한 80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구도자를 만들어서 80명의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죠. 구도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전도회를 중공검사가 끝나고 그럼 전도회도 또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구도자 한 명 이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그리고 보물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물선이 다운되면 우리가 또 바로 그 주위의 전도팀, 전도 사역팀들이 그 실망을 한 교우들을 다시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또 다시 단합하고 이런 어떤 전도의 전도의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그런 그 행사들이 매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대모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만 감당하지 말고 교회에 잘 나오다가 교회 나오지 않은 분 있으면 전화해서 왜 나오지 않는지, 또 가서 또 만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제안한 그런 제목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전도 열기가 식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또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반석 집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 열기를 식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는 우리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개인들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에 우리의 밝은 빛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되고 또 영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여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내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가 언젠가는,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저 사람이 가자고 하면 따라가야지 할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말씀을 보니까 전도는 어떤 권고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도 어떻게 해서라도 라는 제목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 기억절 자체도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기가 식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뜨거움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언제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처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기보다는 또 다른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계속해서 전도를 멈추지 않고 열정을 식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개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더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 교장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안 교장님. 네, 네. 네. 차반석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는 게 정말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안식일학교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소그룹 활동에서 전도팀 그 공부를 하는 반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구를 만났을 때 뭘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지난번에 우리, 새신자반에서 최병근 목사님이 오체복 그 성도님을 가리킬 때 보니까, 진짜 막 질문을 너무 웃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십자가가 왜 걸어놨는지,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병근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자기는 동서남북을 표시한 건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근데 좀 엉뚱하면서도 저런 질문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아멘은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왜 아멘 하는지 뭐 그렇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분들은 생소하잖아요. 그런 것도 저를 잘 받아들여서 얘기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거지만 철저한 준비가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명찬 우리 형제님 혹시 오늘 글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 있으십니까? 우리 주유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일원이 되시는데 새로운 일원으로서 혹시 느낀 점 있는지? 우리 혹시 조용숙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조용숙 지사님 조영석 잠깐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여집사님, 영집사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저는 교인들을 이렇게 새신자 만들기에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같이 교회도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아직 잘 몰라요. 또 앞에 앉아 있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보면 이렇게 외롭게 혼자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오셨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분도 있고 제가 왔다가 눈에 안 보이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보살피고 또 그 사람 어려운 문제는 없는지 우리가 전화도 해주고 아침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 건 모르지만 정남도 지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있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화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 때는 내가 우리 세종교회에서 이렇게 잊혀진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있으나마나한 존재인가? 근데 굉장히 상처를 받을 때가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도들 간에 전화 하나 한번 해주는 거 아픈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그런 거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새신자 성도 만들려면 10배, 100배 힘이 드는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이라도 칠순이니 팔순이니 해서 이렇게 떡을 낸다든지 그럴 때 그 분 올해 또 혼자 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문화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예의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서 교회에 함께 오래 머무를 수 있고 하늘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심어주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정남도 지사님 어렵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혹시 나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정남도 지사님은 여러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격상. 근데 이제 문득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가끔씩 전화드리고 좋은 시간 갖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병근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해서라도인데, 잘못하면 이걸 방법론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리다가,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씀은 다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해도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강권이라는 거는 무력이나 어떤 협박이 아니라, 박해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녹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완전히 감동시키면요, 정말 그 교회 나가자고 했을 때에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런 친교를 맺고 있으면은 그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생판 그냥 전혀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까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준비돼야 된다. 자기를 준비해야 된다. 내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뜨거움이 전달되겠으며, 내가 부드럽고 따뜻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온유함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 때 전도는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냥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하지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요,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없어요. 왜? 사랑을 맛봤는데 어디 가겠어요? 사랑에 취해서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으로 강권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강권한다는 말은 사랑에 아주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안 갈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이동희 집사님 얘기도 했는데,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 있어. 정말 말없이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 주위에는 또 그런 구두자도 많아요. 그리고 결과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맛본 사람들로 이렇게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유대인들만 전했어요. 유대인들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화 시키려고 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특권을 잃어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사마리아까지 가잖아요. 수가의 그 물길러 온 여인도 만나고,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들이 거절했으니까 복음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또 나가잖아요. AD 34년에 이후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파동을 일으키면서 물결이라든지 이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파동이 있어요. 그 파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요. 똑바로 딱 찌르면 아프지만 파동 치면서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저는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잔잔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알아채리지 못할 정도로 따뜻하게 부드럽게 온화하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시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사랑으로 강권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멘. 아멘. 결국은 아멘. 사랑의 문제군요. 사랑 문제지. 자, 오늘 중보기도는 정의권, 스즈키, 에리코 선교사 부부로 해서 기도합니다. 또 김영조, 박지영 성도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새벽기도 끝낸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오늘 정오기도에 차반석 집사님께서 집필하십니다. 같이 합심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이소연 집사님 기도십니다. 최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깊은 잠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예.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사랑으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가고 솔직히 사랑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다시 일깨워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춰주고 그 따스함으로 사람들을 감싸주고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준공이 떨어지면 저희들 마음껏 주님의 사랑을 외치며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는 이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가 불타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먼저 불태워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임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더 이상 거절하기 힘들 정도라는 이 사랑의 강건하심.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면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정의권 스츠키 에리코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일본에서 주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그룹 가정집회를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세포가 살아야 우리의 조직이 살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살아서 전 인간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 작은 단위의 이 가정 교회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겠습니다. 일본의 복음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각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그 일본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종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권 스츠키 에리코 이 부부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고 열정이 넘치게 해 주셔서 복음 사업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거나옵기는 김형조, 박지영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복 주셔서 우리 하진이와 하윤이를 주셨고 또 그 가정이 요즘 교회에 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빡빡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진이가 동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하윤이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을 먹고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이 베푸는 사랑으로 이 형제들을 또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다운 오늘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병거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작별 인사하겠습니다.